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동영상이 음악이 다 안 꺼진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40절 찬송 한 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원 집사님 나오셔서 찬송 인도해 주시겠어요? 네. 찬송가 435장. 435장.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위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한 장을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리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칫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아멘.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원하노니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13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반듯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황금자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본문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는데 제가 구절을 잘못 복사한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안 목사님 특히 사복음서에서 구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 예배와 회중 예배 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원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것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적정한 선에서 유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버리거나 그분의 반열 위에 다른 대상을 우리가 세워놓는다면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여도 그리고 꾸며도 그것은 이단이요 사이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교나 여호와 증인에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잘못된 이유는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서 잘못된 게 아니라 저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말하였기에, 정하였기에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일요일 자체가 주일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성석교회만이 어떤 사정,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을 주일이라고 정하기로 우리가 작정하였다면 충분히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주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는 이유도 25일 그 날짜가 신성한 날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을 교회가 그 날로 정하였기에 그 날이 성탄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짜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날짜 자체에 매몰되어 그날을 신성하게 생각하면 아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십시오. 성찬식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에 하는 분병과 분잔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떡, 우리가 나누는 빵과 이 포도주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분병과 분잔을 하는 것이지 실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그게 빵이든 떡이든 또 그 무엇이든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포도주든 포도주스든 아니면 어떤 주스든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인 것이지 그게 떡이든 빵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성찬식 때 분병과 분잔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성찬식인 것이지 만일 이것을 우리가 지우고 성찬식을 하면 그건 하나의 무의미한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자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만일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리새인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요 원칙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밭에 세우는데 어때요? 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는 게 개혁주의 신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래 갖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혹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도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주기도문을 맨다면 그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의도에 반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암송한다면 무속인들이 외는 주술과 다를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일종의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샘플을 참조하여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주기도문을 함께 외지 않습니까?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주기도문 자체에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거나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정수를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다. 혹은 읽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신앙의 본질이 있어야겠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반복하여 암송하기만 한다면 그건 주기도문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본문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목사님. 따라서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나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주술처럼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은 어때요? 매우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니 이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이 진짜 주일인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이 진짜 성탄절인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분별과 분잔도 진짜 그게 빵이 됐든 떡이 됐든 간에 진짜 포도주가 됐든 포도주스가 됐든 간에 진짜 성찬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본질을 잃어버린 채 암송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복음의 정수를 생각하면서 암송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수를 아는 우리 성서교회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한다고 해서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복음의 정수를 아는 그 어떤 교회가 만약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비판할 이유가 또 그들이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비판을 삼가야 할 것이니 복음의 정수를 버리지 않는 교회는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복음의 반경을 점점 넓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신앙의 기치 있죠. 깃발. 신앙의 기치를 세우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서 매일 아침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거기에 담긴 의미와 의도를 이렇게 곱씹으면서 소가 여물을 반추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끝까지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공격도 너끈히
받아 넘길 수 있을 것이니, 만약 우리가,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것이, 만약 우리가 주술을 외듯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거나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곱씹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표적이 되어 짓밟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다? 교회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로 시작하여서 예수로 마치는 참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쯤 짚고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들어보십시오. 축도예요. 축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성경적인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도는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을 보면 축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구약 시대에서 말씀하는 축도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계열에만 허락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축도와는 사뭇 다르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축도인데 대표적인 말씀이 앞에서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제가 하는 축도와 내용이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축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모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도는, 이렇게 축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언급해야 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만 언급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다 언급해야 축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축도를 오늘날 목사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도전을 받게 되고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축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주의를 그 이유로 들더라고요. 개혁주의 신앙이 만인 제사장주의에 입각하는데, 여기를 보면 목사만 축도를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위 말씀에 의거하여 축도를 한다고 하면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니까 아예 축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제가 잘나서 축도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또 축도는요, 기도가 아니라 선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잘나서 말씀을 대언합니까? 또 제가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축도는 대표 기도가 아니라 선포,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축도는 그 사람이 잘나서 선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로, 다르게 말 표현하면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대표하여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잘나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은 많이 준비하였는데 무척 당황스럽게도 이 본문을 다르게 기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실수투성인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잘나서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요. 섬기는 마음으로 축도를 하는 것이지 어떤 권위나 어떤 계급의식이나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교각살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쇠뿔을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말이죠.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가 태운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중하게 그 문제를 생각하여서 그 문제만을 꼭 집어서 고칠 생각을 해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불질러 버리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교만한 마음으로 축도를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안수를 하면 그렇게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안수를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그 목회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그럴 때는 콕 집어서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외적인 것을 가지고 탓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연장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과 무지함을 탓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제도나 어떤 형식에서 찾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주의와 만모니즘에 빠진 어떤 일부 목사를 보고 저것은 만인 제사장주의에 어긋난 행동이니 이번 기회에 누구나 말씀을 전하게 하자고 말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과연 지혜로운 처사겠습니까? 권위주의와 만모니즘을 경계하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의하라고 말해야지 목사에게 할당된 강서를 모든 사람이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도 똑같이 신앙의 원칙과 신앙의 본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지니 그런 마음으로 대표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런 마음으로 대표하여 축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대표하여 안수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인 것이지 아예 모든 것을 금지하려 버린다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이 길을 걸으면서 누가 큰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다른 아시는 분도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걸으면서 서로 누가 큰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무슨 일로 너희가 논쟁을 하였는지 묻자. 제자들은 쑥스러웠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환영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뭔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닙니다. 요한이 대표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그게 바로 38절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 요한은 마가복음 9장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10장이라고 했나요 혹시? 아까? 마가복음 9장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이 맞습니까? 예. 제가 뒷장 10장을 읽었죠? 예, 맞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며 너희가 길가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로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뭔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대표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그게 방금 우리가 다시 읽은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도 괜찮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귀신을 쫓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질투하지 마. 야, 질투하지 마. 야, 시기하지 마. 그리고 니네들 기득권을 주장하지 마. 예수의 이름은 너희 것만이 아니야. 너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야.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을 위시한 12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초조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들에게 묘한 경쟁 심리를 느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빵빵 능력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질투와 시기심을 느낀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38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렇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여 저들을 금했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소속되지 않았으므로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 그래서 저들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비록 그가 너희 제자 집단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으므로 그가 하는 일을 너희는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폭 죄송한데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마지막까지도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희 강설의 내용은 그게 전부일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원칙이 중요하다. 새로운 것을 여러분 저에게 기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원칙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곁가지만을 세우는 것을 보면 전 지적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만 신앙의 본질을 갖춘 상태에서 아름답게 곁가지를 세울 때는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니 우리는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걸 전하면서 잘 들으셔요. 기적을 해간다면 어떤 목사가 제가 비는 어떤 자리에서 기적을 해간다면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가 설령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 목사가 설령 병자를 낫게 하고 말기암 환자를 기적적으로 치료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은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마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리하여 거듭난 것이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관대한 마음을 품되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진리를 대체하거나 진리를 팔지 마시길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말씀을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좀 더 심사숙고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말씀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 그 은혜, 사랑, 그 입각하여서 오직 진리만을 사수하고 진리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며 오늘 특히 예배에 참석한 김규영 집사님과 아버지 정 집사님과 두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